레위기 4장입니다. 레위기 4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혼이 알지 못하여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죄를 짓고 그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행하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백성의 죄에 따라 죄를 지으면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흠없는 어린 수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죄의 헌물로 주께 드릴지니 그가 그 수소를 회중의 성막문으로 주 앞에 끌어다가 그 수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주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이런 복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참되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사건들인데, 특별히 구약 시대 때의 희생의 헌물은 장차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의 헌물로 드릴 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구약 시대의 희생의 헌물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 헌물로 번제 헌물에 대해서 공부했죠. 자, 번제 헌물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불태워서 완전한 희생, 하나도 남김없이 제로. 여러분 어떤 보세요. 불에 태우면 하나도 남은 게 없지 않습니까? 재뿐이.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온전하게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드릴 것을 보여주는 헌물이 번제 헌물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는데, 산 헌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의 몸을 주님 섬기는 데 도구로 사용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공부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헌물이 뭐라 그랬어요? 음식 헌물. 자, 이 음식 헌물의 의미는 무슨 뜻이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를 가졌는데, 이 헌물은 피 흘림이 없습니다. 그 대신 이 헌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여러 가지 면으로 보여주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음식 헌물은 이 곡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알의 미달로 죽으실 것을 보여주셨고, 동시에 이 음식 헌물은 이 gift offering, 선물 헌물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는 거 아니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을 보여준 놀라운 헌물이 이 음식 헌물이라는 것 자세가 되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헌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화평 헌물. 이 화평 헌물은 무슨 의미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원수 관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원수 관계라는 게 이게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원수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닌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수 관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하나님과 화목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화목의 희생 헌물로 주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헌물이 화평 헌물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항상 이루고 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쟁을 일으키면 안 되고 화목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 자세하게 공부했죠. 오늘 네 번째 헌물은 죄의 헌물이 옳시다. 자, 이 죄의 헌물의 먼저 의미를 설명할게요. 특별히 이 죄의 헌물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부지 중에 의도적이가 아니고 알지 못하고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고 죄를 범했는데 그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 생각이 날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이 헌물을 드려서 죄 용서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보세요. 우리가 모르고 죄를 범했다고 해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우리 믿는 사람은 내가 모르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걸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누가 생각나게 해주냐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왜냐하면 우리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그냥 불식간에 죄를 범했어도요, 그걸 나중에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나게 했을 때, 이제 이 구약했을 때에 그 헌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죄 헌물로 들여가지고 죄를 용서를 받았는데 보세요. 이 헌물들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서 바치는 헌물 내용들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첫째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죄를 범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도 죄를 범해요. 완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첫째,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떤 희생의 헌물을 드렸냐 그러면 흠없는 어린 수소를 헌물로 드렸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잠깐 우리가 방금 읽은 4장 2절 보세요. 2절 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혼이 알지 못하여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죄를 짓고 그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행하되. 그래서 죄라는 것은 많이 지으나 적게 지으나 죄는 죄예요. 뭐 10가지를 다 지어야 죄가 아니고 10가지 중에서 하나를, 그러니까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명령 가운데 하나라도 어기면 그게 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만일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백성들이 헌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그 헌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겠는데 그 제사장도 죄를 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 아니? 흠없는 어린 수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죄 헌물로 주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흠없는 어린 수소, 그것을 죄의 헌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13절을 잠깐 봐요. 4장 13절. 4장 13절에 보면 그 13절에서부터 이제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민족적으로 나라 백성들이 이것을 행해야 될 것을 어겼을 때,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것을 행했다든지 하라는 것을 안 했을 때에, 들어보세요.
만일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알지 못하여 죄를 짓되, 그러니까 이 죄 허물은 특별히 의도적으로 고의로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경우에요. 짓되 그것이 집회의 눈에 드러나지 아니하여 그들이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 중 하나라도 어기고 조금이라도 행하여 유죄가 될 경우에 그들이 그 명령을 어기고 범한 죄가 알려지면 회중은 그 죄로 인하여 어린 수소를 드릴지니. 그래서 이제 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흠없는 어린 수소를 드리겠고,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그냥 어린 수소를 헌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왕이나 통치자들. 여러분 잠깐 22절을 보세요. 22절에 보면 만일 치리자, 그러니까 다스린 자, 그 다스린 자는 왕이나 통치자들 다 포함했습니다. 만일 치리자가 알지 못하여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 자기 하나님의 명령 중 하나라도 어겨 죄를 짓고 조금이라도 행하여 유죄가 된 경우에 자기가 지은 죄를 알게 되거든 그는 흠 없는 숫 염소 새끼. 자, 이 경우는 흠 없는 숫 염소 새끼를 하나님 앞에 죄의 허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기름 부은 제사장도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왕이나 통치자들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가지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일반 평민들, 보통 사람들, common people들이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또 드리는 헌물은 뭐인가? 여러분 잠깐 27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무슨 다스리냐 통치자도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에요. 27절에 보니까 만일 보통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가 알지 못하여 죄를 짓되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 중 하나라도 어기고 조금이라도 행하여 유죄가 된 경우에 28절 자기가 지은 죄를 알게 되거든 그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흠없는 암염소 새끼를 자기의 헌물로 가져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드리는 이 죄 헌물이 각각 다릅니다. 제사장에 보면서는 흠없는 어린 수소,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보면서 때는 흠없는 말이 없어요. 그냥 어린 수소.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 왕이나 통치자들이 범죄했을 때는 흠없는 염소 새끼.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흠없는 암염소 새끼. 이렇게 해서 드리는 헌물이 다 달랐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이 제사장인 경우에는 보세요. 이 제사장은 자기가 부지불식간에 모르고 죄를 범했다거나 했을 때, 또 백성들이 범한 죄를 대신해서, 우리 옛날에 배웠죠. 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제사장이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를, 그리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고 자기와 자기 가족과 백성들의 죄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속죄일이라는 게 있어요. 속죄일, Day of Atonement.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날, 이 속죄일날은 제사장이 자기와 자기 가족의 지은 죄와 백성의 지은 죄를 짊어지고 대신 짐승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림으로 자기와 자기 가족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헌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죄의 헌물에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첫째는 자기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잘 들어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헌물의 피를 가지고 이 제단에다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막은 구약시대 때 무엇을 상징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성막은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화평 헌물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위치적으로는 하나님과 화목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 죄 속에 살면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해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뭐 자식이 잘못해서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화가 나서 그래도 자식이에요. 근데 그 부모와 자식과의 그 관계는 바꿔지지 않죠. 그 위치는 바꾸지 않지만 계속 자식이 부모의 뜻을 어기고 부모를 불순종하고 잘못하고 그러면 그 관계, 그 화목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 부모 자식과의 위치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건 변함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는 손상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화목된 관계가 됐지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관계에 그 화목된 관계에 손상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어떤 잘못을 구하고 항상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의 관계를 계속 누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를 제단에다 이렇게 뿌려가지고 정결케 했어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고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사용되는 집기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에는 아니 그 집기에다가 그 피를 해놓으면 그 더럽고 지저분할 텐데 그거 깨끗하느냐. 그 피라는 그 파워요. 그 구약시대 때에 계속 흘리는 짐승의 피는 앞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기 위해서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피였습니다. 여러분 잠깐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을 펴봐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거기서 왜 이 피를 뿌려야 됐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보세요. 7절을 먼저 보십시다. 7절부터 보시 바랍니다. 9장 7절. 9장 7절에 보니까 둘째 성막에는 지성소를 가리켰습니다. 홀리오볼리스.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나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 제사장은 자기와 가족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 흘린 제사를 주님 앞에 드렸는데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한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피를 흘리셔야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13절을 보세요. 거기에 뭐라는 거니?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여기에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그러니까 불태운 그 죄, 그 피를 가지고 정결케 했다고 그랬어요.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14절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냐. 그래서 보세요. 그 피는 깨끗게 하는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짐승의 피로는 우리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나와요. 제가 우리 히브리서 수요일에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자세히 공부할 수 있고 옵시다. 그건 다 그림자였어요. 그림자.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의 짐승의 피는 그 사람의 죄를 일시적으로 커버를 해준 거예요. 커버. 덮어준 것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죄를 완전히 씻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죄가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 죄를 씻음 받지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죄 씻음 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짐승의 피로 일시적인 죄 용서 가리움을 받은 게 아니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예 우리 양심까지 깨끗하게 다 씻어주셨습니다. 정말 주님 은혜 감사하신 분 다 같이 아멘 해봐요. 물과 비누는요, 우리의 겉모습은 씻을 수 있지만 우리의 양심과 우리 속사람에게 젖어 있는 그 죄는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죄 헌물의 그 두 가지 목적은, 첫째는 이제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목적이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성막까지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시는데 그 관계를 조금도 훼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 3장 31절에 보면요. 4장 31절, 3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31절 보니까 또 그는 그것의 모든 기름을 화평 헌물의 희생면에 기름을 전하같이 태울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워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 그래서 이 헌물 역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헌물이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적인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보세요. 우리 번제 헌물, 음식 헌물, 그 다음에 화평 헌물, 그 다음에 이 죄 헌물까지도 이 헌물은 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헌물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보십시다. 여러분, 나 하나 물어보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자기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는다 하나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만 용서받아요?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용서받아요? 이걸요,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살면요, 진짜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진짜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사는 자식들이 부모하고 좋은 관계를, 물론 부모도 자기 책임을 다해야죠.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그래야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놀라운 사랑을 정말 깨닫게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손상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만큼은 분명히 하고 삽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 상에 여기 서 있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다 연약합니다.
그 참 하나님 얼마나 고마우셔요.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그거 그냥 숨겨두고 지나가면 안 되니까 다 용서받도록 이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다 용서받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중요한 교리입니다. 죄 용서에 대한 교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내가 주님을, 그러니까 그것은 진실로 믿어야 되죠. 진짜예요. 가짜가 아니고 진짜. 마음을 다해서 믿어야죠. 그러니까 진짜 믿으면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고 그걸 진짜 믿지 않아요. 그럼 우리에게서 어떤 사건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과거만 아셔요. 미래는 모르셔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아주 성경이 중요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보셔요. 그러면 내가 연약해서 살아가면서 지을 죄도 하나님 미리 아셔요, 몰라요? 다 아셔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연약해서 지을 죄까지를 하나님 편에서는 다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안 해요? 어마어마하죠.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이게 아니고 그 대신 죄를 지었을 때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안 하면요 점점 멀어집니다. 죄는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내가 잘못했을 때는 내 죄를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야지. 그래 안 하면 관계가 점점 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주님을 멀리 떠납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르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황까지는 가면 안 되죠.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하고 살지만 죄책감 속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느 미국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관점에서는 우리 죄를 다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잘하고 살으라고 하면서 그런 내용을 기록했는데 들어보세요.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새 차를 하나 선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새 차를 아끼느라고 교회에 올 때는 그 새 차 타고 다니시고 이제 평상시에 다른 일 올 때는 그 옛날 이제 낡은 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 어디 갔다가 이제 집으로 오셨는데 물론 새 차는 다 그라지에다가 좋게 이제 넣어놓고 그냥 헌철 타고 갔다가 이제 오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항상 아빠를 보면 하이 데디 그러고 하는데 그날은 하이 데디 그러고 딱 방으로 들어가 보더래요. 그리고 저녁 식사가 됐는데 밥을 먹으러 나오지 않아서 왜 밥을 먹으러 안 나오는가 하고서 왜 어디 아프냐? 아니에요. 밥 먹으라. 밥 생각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저 아이가 저러지 않는데 왜 그런가? 밤새 근심이 되면서도 뭐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겠지. 그러고 그냥 놔뒀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이 됐는데도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문을 두드리고 Son, tell me what's going on. Tell me right now. 그러니까 갑자기 Daddy! 그래서
What's wrong? What's wrong, my son? What's wrong, my son? What's wrong? What's wrong, my son? Let me show you something. 크라즈를 내려가더니 아빠가 그 차를 이제 놓고 갔는데 학교를 돌아와서 이 차가 참 신기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운전을 해보려고. 아직 운전 면허증도 운전을 하려고 그러대. 그 키를 찾아가지고 그 차를 몰로 나갔다가 그 집에서 뭐 해프 몇 헌드레드 피트도 가기 전에 팍 부딪혀갖고 앞에를 그냥 찌그러들었어, 한쪽을. 그러고 이제 그걸 온갖 노력을 다 해가지고 딱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뒤에서는 멀쩡하잖아요. 그래가지고 I'm so sorry, I'm so sorry.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랬대요. My son, you are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in this world beside God. My goodness, you are more important, my car. You okay, my son?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어차피 자기 자식이다 이거예요. 나는 아빠고 자식이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해 줄 거니까 그건 문제가 아닌데 이 아이가 이제 그걸 차라리 어젯밤에 이야기했더라면 그러니까 sooner the better. 어젯밤에 이야기했더라면 거기서 한마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아들을 책 만나면 차 때문이가 아니고 그러다가 사고가 났고 네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위험한 짓을 했냐. 그게 포인트지 차가 포인트가 아니라 이거죠. 만일 그래갖고 사고가 나갖고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데 그런 위험한 짓을 그것이지. 그러니까 만일에 아들을 했다면 안 다친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Thank God you didn't get hurt. 그러고 같이 맛있게 저녁도 먹고 밤에 편안하게 잤을 터인데 왜 그것을 아침까지 얘기를 안 밤에 제대로 잠을 잤겠냐 이거죠. 저녁도 못 먹었죠.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냐 이거죠. 그 자기의 개인적인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더 그러면 그냥 금방 해결되는데 어차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자꾸만 그러면 점점 멀어지고 더 죄를 짓게 되고 더 하나님 관계는 손상되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사는 그리스도 많다 이것이요. 그래서 한 가지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언약에서 죄를 진다고 해서 죄책감 속에 사는 것은 그건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갖고 그것을 이제 어떤 예로 설명을 한 걸 봐냐면 보세요. 자식이 잘못했어요. 그래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부모가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 용서해 줬어요. 아침에. 저녁에 와가지고 막 시무러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Daddy, I'm sorry what I did.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뭐라 그러냐 이거죠. No, I forgave you already. 그건 다 끝났다. 근데 저녁에 이제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또 일어나가지고 Daddy, I'm so sorry what I did. 그러면 이놈 자식이 누가 장난하나. I told you I forgave you. 그러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도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그냥 탁 풀고 나가면 그 관계가 금방 회복되는데 그걸 말 안 하고 감추고 안 하고 그러면 점점 관계가 멀어져요. 하나님과 관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어떨 때는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생각이 납니다.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convict of sin, 죄를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얼른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과
그것 가지고 막 내가 이런 죄를 보면데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것은 절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또 퇴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죄의 헌물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의 헌물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우리가 알고 지은 죄든지 모르고 지은 죄든지 우리가 연약해서 지은 죄든지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 모든 죄를 위해서 속죄의 헌물로 자기 자신을 주실 것을 미리 보여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들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데 그 죄는 모든 종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죄든지 알고 지은 죄든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질 때가 있죠. 그런 것은 바로 압니다. 알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쉬운 일로 이거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거짓말 하거든요. anyway. 내가 한 쉬운 예를,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그 알면서도 거짓말이에요. 그게 아주 쉽게 잘못할 수 있는 죄거든요. 그 뭐 믿는 사람이 솔직히 말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가서 어디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제 추수감사절 돌아오는데 범사에 감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거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 이건요, 알면서도 거짓말하는 죄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런 죄도 있죠. 뻔히 알면서도 이거 해서는 안 되고 이건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거예요. 그거 다 고의범입니다. 근데 전혀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게 죄거든요. 그런 죄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모르고 지은 죄보다도 알면서도 죄를 질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 하나예요. 고백을 하세요. 고백.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고백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우선 내 마음에 편안, 그 괜히 막 죄책감에서 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고백했으면 거기서 끝나요. 끝내요. 그걸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요, 이거 하고 마칠게요. 나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주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게,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구나.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몇 번을 용서하오리까? 7번 용서하오리까 그랬죠. 그게 사람의 용서의 한계인 것 같아요. 7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했을 때는 무슨 기대를 가지고 질문했냐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7번이나 용서한다면 그 대단한 일이다. 그러고 칭찬을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 사람은요, 3번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3번. 왜 그러고 하지? 사람이 말을 들어보면요, 잘못했어요. 지난번에도 또 그래? 또가 잘못했을 때. 그 다음에 2번 잘못하면, 이제, 지난번에 또, 2번째 그랬으면 지난번에 또 그래. 이제 그러죠. 3번째 그러면, 지난번에도 그하고 또,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람이니까 7번 정도 용서한다 그러면 주님이 대단하다고 칭찬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 대답은 의외로 뭔지 아세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하라 그러십니다.
490번입니다. 근데 과연 사람들이 490번이나 용서를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미 관계 끝나버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질문을 답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490번만 잘못할 것 같습니까? 어쩌면 49,000번을 잘못하고 갈지 49만 번을 잘못하고 갈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말과 이 모든 것을 다 정말 하면 100만 번을 잘못하고 갈지 nobody knows.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거든요. 다 용서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니까 뭐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물론 이렇게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죄책감 속에 살지 마라 이겁니다.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그거 끝나라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사는 것. 그 고백을 해야 하나님 관계에 손상이 안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항상 잘못한 사람이 멀어진 거 아세요? 두 사람이 똑같이 잘못해야 멀어진 게 아니에요. 한쪽이 잘못하면 잘못한 사람이 이렇게 멀어져 가요. 하나님 관계, 하나님이 잘못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손상이 없이 계속 하려면 고백을 하세요. 잘못했을 때 고백. 그러면요 하나님 관계에 손상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고 내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고 살게 됩니다. 오늘 이런 내용으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주님 앞에 저는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는데 제가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 주님 앞에 죄인 거 있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죄를 고백하고 항상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제 파트를 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죄의 허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의도적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놀라우신 용서의 은혜와 자비를 항상 감사하면서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도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더 이상 죄책감에 살지 말게 하시고 계속 주님과의 클로스한 가까운 화목의 관계를 계속 체험함으로써 세상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체험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사와 평화를 누리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